특강 하나님의 나라. 첫째,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분을 죽이는 죄입니다. 둘째,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낱낱이 자백하고 일일이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원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믿음이란 기록된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오직 순종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구호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복음 선포에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종함도 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상한 복음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과 28장 말씀입니다.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멘. 사도 빌립과 바울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32회 언급되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전부 하나님 나라로 언급됩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로 다른 복음서들에서 언급되는 동일한 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었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던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 언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부르고 그분 이름도 쓰기는 여호와라 쓰지만 읽기는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 읽습니다. 그처럼 우리 기독교도 성경에 언급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죽어 나중에 가는 천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치라는 의미로 직역하면 천국 복음보다는 왕국 복음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단 여호와 정인의 왕국 회관 때문에 기독교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언급되는 천국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아멘. 천국이 천당이 아니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어떤 임금 같은 인격체로 비유되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성격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3요소, 주권과 국민과 영토 중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혹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남긴 한 유명한 말이 우리 예를 도와줍니다.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예수님이 곧 법이고 그 권세가 곧 천국이며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천국 복음일 뿐 아니라 살아서 그분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시간 차원에서 천국은 인류 종말 이후부터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이미 계셨던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신성을 모독하고 만왕의 왕께 원죄를 범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힘이 너무 없으셔서 들짐승들이 그분을 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에덴을 모형으로 삼는 세상 모든 짐승을 다스렸던 그 에덴을 모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5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일을 재개하셨던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반란 사건으로 인해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 계속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가죽옷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초림부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공간 차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 차원에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통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 복음으로만 믿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은혜를 아주 일부만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직 믿음으로 원죄를 회개한 신자 속에도 스스로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원죄가 존재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인 대신 죽어주셨던 것은 원죄와 모든 자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신 것이지 원죄를 제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 속에는 거듭난 새 사람과 거듭나기 이전의 옛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 원죄를 가리켜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부패성, 죄로의 경향성, 범죄하는 습관, 곧 죄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신자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신자 속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옛 사람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옛 사람이 범했던 죄들을 범하며 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라는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잡힌 패잔병이 지쳐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로 너무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애통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 10편 6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를 책망하시자 다윗은 자신이 죄에 짓눌린 너무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곤고해졌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3절부터 62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딱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통곡하기까지 곤고해졌습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에덴의 그 뱀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 느낌과 생각이라는 뱀, 자기 진심과 열심이라는 뱀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미혹하여
스스로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부추기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렇게 신자 속에 새 사람이 옛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망의 상태가 되며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는 자기 옛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자기 새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 죄들을 범한다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의 건판 덮개 속죄소 앞에 나가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의로 범했던 죄와 알지 못하고 범하여 깨닫지 못한 죄와 알고 범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거듭난 신자가 그 속에 남아있는 원죄 곧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하늘 지성소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간구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관건은 자기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이냐 아니냐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7월 10일 속죄일의 피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완전한 보혈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세상 모든 신자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범해도 또 용서해 주시며 다시 죄를 범해도 다시 용서해 주시는 정도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지으면 짐승 피제사를 드렸고, 또 죄 지으면 또 짐승 피제사를 드렸으며,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짐승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단번으로 간단하게 해주신 것 외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범죄한다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자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었음에도 겁탈과 살인 교사와 가정 파괴를 했던, 할례를 받았던 다윗처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조차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는 것이 원죄로부터 돌이킨 신자의 삶입니까? 옛 언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망의 상태가 되며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을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까? 범죄한다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자들이나 짐승의 피든 예수님의 보혈이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독사의 자식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며 온갖 조롱을 당하고 발가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도 그냥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 짐승 피로 제사를 계속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신해산 옛 언약의 그 완성에 해당하는 산상수훈 새 언약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만 알고 있을 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살인뿐 아니라 미움, 간음뿐 아니라 음욕, 도둑질뿐 아니라 탐심 등 모든 악한 행위뿐 아니라 악한 마음, 곧 죄성까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해방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신자에게는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선포하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천국 복음은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듭난 의인이 그분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천국 복음만으로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죄성을 따르는 자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성을 따르는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따르는 새사람만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지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신자가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를 산상수훈 새 언약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증거합니다. 왜 신자가 마땅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오직 주님만 결정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한 이후에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마땅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째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통치의 개념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신자가 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 느낌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명령대로 살아서 그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심판을 받았던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모든 판단을 자신이 내리고 그 결정대로 사는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시인하고 모든 판단을 그분께 맡기며 그 결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범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가죽옷까지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선악과를 먹는다? 원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서 이미 아버지를 죽였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산을 요구하여 또 먼 나라로 떠난다?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어떤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분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그 순종이 회개의 증거였으며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음 태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만왕의 왕께서 반란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고 다시 순종을 요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써 신자를 통치하시고 신자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한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범했다 해도 천국 복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곤고했을까요?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각 없이 범했던 죄조차 그 본질은 그가 독사의 자식이 되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며 온갖 희롱을 당하고 발가 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이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이 범하던 죄를 생각 없이 짓게 만드는 그 죄성 때문에 너무 공고하여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참혹하게 죽이는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성령을 따르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가족이 아주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집은 더위도 추위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줄줄 셀 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는 허름한 집에 사는 그 가족 모두가 불편해 보이기는커녕 행복해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허름한 집 옆에 그 가족이 거주하게 될 새 집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집이
더위도 추위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줄줄 새어 짜증이 나다가도 바로 그 옆에서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새 집만 보면 그 불편함은 조금 더 불편함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새 집에서 살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처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그 흐름한 집 상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따르지 않아도 자유하다는 것은 방종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르며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자신의 공고함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여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신자를 짐승의 피가 아닌 그분 보혈로 구원해 주신 궁극적 목적은 대신 죽어주셔서 천국에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 세상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원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분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처럼 살게 됩니다. 종국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어 만왕의 왕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